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탄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한 달 동안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동안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이해를 정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막을 통해 질문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이것을 질문하시면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셨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자막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 답안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겠죠? 또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가깝게 물어볼 수 있는 한 자매에게 이 질문을 물어봤더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예상한 답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이 21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이제 곧 너와 약혼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를 벌써 하였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는 22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즉,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며,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죄를 이 땅에서 용서하실 분이라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천사가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이 왜 이루어졌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므로 주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자막을 통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첫 번째 핵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내용,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마누엘로 오신 시대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유대교 안에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4개의 분파로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분파는 사두개파입니다. 두 번째 파는 바리새파이고, 세 번째는 열심당, 네 번째 파는 좀 생소하지만 세례 요한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에세네파라는 이 4개의 분파가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 서로 싸우고 있었던 4개 파입니다. 이 4개 파가 서로 싸웠다는 것이 이제 뭐 고린도 교회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님파 이렇게 아마 이들은 늘 이렇게 한 4개로 나눠서 싸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에세네파, 이것을 자세하게는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산과 엄청난 권력으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로잡고 있었던 세력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의 불만을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다툼을 하였던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세력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 정권의 정치적 저항 세력이었고, 강력한 무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세력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이 있었죠.
네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정치에 대해선 무관심하며 세상과 동떨어져 상관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독신을 강조했던 그런 좀 거룩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신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공동체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입양을 많이 했던 자들이 바로 에세네파, 공동체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출신이지 않았을까 하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개의 분파가 서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며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로마서 3장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죄인들만 가득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실 이 4개의 분파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분파는 한 분파도 없었죠. 이 모든 분파에서 예수님은 사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분파는 한 분파도 없었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퀴즈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퀴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이 4개 분파 중 어느 파를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재밌는 퀴즈라고 제가 드렸죠. 재밌는 퀴즈. 정답이 딱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퀴즈입니다. 자, 1번 사두개파, 2번 바리새파, 3번 열심당, 4번 에세네파. 정답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죠. 그러나 저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파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죠? 그렇죠. 무관심이죠. 그러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분파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며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셨고, 또 끝까지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끝까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분파가 바리새파였다면,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무관심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설명을 포기하지 않으신 대상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하고 싶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한 분파는 한 분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그 제자들을 보내며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아 한번 물어보아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조차 오해받을 정도로 모든 분파에게 미움과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코로나 블루가 되었고, 코로나 블루가 더 심각해져서 지금은 코로나 레드의 위기의 비상등이 매우 심각하게 켜진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의 상황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막아주시지 않고 2년에 걸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또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끝날 것 같이 보였지만 한 번도 헬라어 단어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로 지금 변종이 일어나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신 이유를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이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방편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주장들이 다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또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위로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임마누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가장 끝장 28장 가장 끝절 20절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말씀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시작도 임마누엘, 마지막도 임마누엘. 이 전체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호흡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절규하시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절규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그 시작도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리신 것도 우리를 위한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마침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도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며,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심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이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마지막 꼭지로 함께 네 번째, 이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인 이유는 바로 돈과 물질로부터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돈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돈의 종노릇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 미래에 어떤 변동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만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성경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도 하나님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지만, 한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할 때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유익, 두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설명합니다. 깨지기 쉽고 금가기도 쉽고 쪼개지기도 쉬운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능력의 심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하나님이라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사도권을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 사도 바울을 보아라. 사도 바울의 저 삶을 보아라.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사도 아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것이고 고난을 잠깐 당하여도 그 고난을 뒤집어 승리할 것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도 바울 봐라. 우리가 안질 또는 간질로 그렇게 생각하는 엄청난 그 사역에 있어서 방해되는 질병 보아라. 질병.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면 저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텐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사도 아니다라고 성도들 미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감옥에 갇히며 매맞고 굶주리고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나는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길 수 있다. 나를 보아라. 전혀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3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 좀 거두어 주세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에 너무나 큰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결코 고쳐주시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나를 보아라.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는 질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찬양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굶주리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심지어 먹지도 않고 어떤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한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사도 바울은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너가 잘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너가 만약에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어렵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면 저와 함께 하실 것인가요? 만약에 이 정도 이하라면 주님 저를 버리실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생각은, 생각만이라도 바로 그런 삶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말씀이 주는 유익은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독으로부터 해방.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1일 평균 자살자 수가 무려 36.1명이라고 우리에게 통계청은 설명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5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이죠. 2시간에 3명이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작년이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 장로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저를 아껴주었던 형님이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고,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 저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알고 보니 자살이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36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죠. 1년이라면 1만 3천 명 이상이, 약 1만 3,100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자살하는 사람 곁에 그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외롭게 어디를 가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조금은 바라봐 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한자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는, 사람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반드시 누군가는 받쳐줘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그와 영원히 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모든 시간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외로움에도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지하시고 힘과 응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 소망을 얻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기뻐하시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